역사를 간증케 하여 주시며 소원의 간절한 기도에 친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헛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의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니 내 형제로 거리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예배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함께하는 여러 믿음의 지체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깊은 마음을 만져주시고 할렐루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는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주보에서 조금 더 바꿔가지고 고난과 책임의 한계 사이에서 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고난과 책임의 한계 사이에서. 다시 한번, 고난과 책임의 한계 사이에서. 고난과 책임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사실 풀어보려고 오늘 하는데, 사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14장 1절에서 그리고 12절까지 그룹 안에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주제를 계속 이어가면서 더 깊이 좀 더 들어가서 믿음과 자유 그리고 사랑의 올바른 관계의 시선을 돌려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믿음의 강한 자는 날과 음식 규정에서 자유롭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자는 날과 음식 규정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만일 믿음이 강한 자가 날과 음식에 대해서 자유롭다고 생각하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의 상황과 마음과 그 믿음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막 먹고 마시면, 우상 제물 제사 음식을 먹고 마시면 그 연약한 자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연약한 자, 믿음이 연약한 자 시험에 빠지게 되고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될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가 그렇게 행동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연약한 자를 섬겨야 하는 자유로운 사랑에 위배되는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만약 연약한 자 앞에서 믿음이 강한 자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마치 음식과 날래 규정에 자유롭지 못한 사람에게 막 그것을 깨트리라고 강요하는 듯해서 그 연약한 자가 시험에 들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와 사망에 있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 주신 자유를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올바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오늘 본문이 특별히 음식 규정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문제가 좀 심각한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나와 있는데요. 누가복음 17장 1절에 3절의 말씀에 보면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 화로다. 그렇죠?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넘어지게 하는 것은 뭐라는 거죠? 화가 있다. 아주 예수님이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므로 믿음이 강한 자가 자기의 자유를 행사할 때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고려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용한다면 그 자유는 방종으로 흐르는 자유가 될 것이고, 그것은 주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될 거예요. 자기가 행하는 것이 보기에 원칙적으로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할렐루야, 내가 하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내가 행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보기에 합당한 것,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에 있어서 믿음의 강한 자가 행할 때에는 누구를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주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성찰해 볼 필요도 있고,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뭔가, 내 마음대로 마음껏 행동하는 자유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자유는 사랑으로 섬기는 자유다. 할렐루야.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사랑으로 섬기는 자유입니다. 할렐루야. 신학학에 탁월한 권위자였던 그 악테마이어 교수가 이 로마서에 관한 또 책을 한 권 내셨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본문의 핵심 질문은 자유를 사용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권리와 그 확실한 자유를 본래의 목적에 걸맞게끔 기독교 공동체에 파괴되기 아니라 건설적으로 사용해야 할 책임 사이의 관계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한마디로 말하면 권리와 책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규정했는데, 이 책을 읽다가 보니까 그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이거다. 하나님이 나의 손에 쥐어준 것은 이것이다. 확 눈에 들어오는 거야. 사실 이 본문이 무슨 말 하는지 너무나 복잡해가지고 눈에 잘 잡히지가 않았거든요. 무슨 말을 하는 거 대략 아는지 도대체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잘 몰랐는데, 이것을 보니까 따라서 해볼까? 그렇구나. 여러분, 말씀의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그렇구나가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을 읽다가 그렇구나가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을 듣다가 그렇구나. 할렐루야. 따라서 해봐. 그렇구나. 연구에도 없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악테마이어 교수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짚어주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복잡한 이 본문의 말씀을 그 주제에 따라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사실 본문을 단락을 나누는 것도 쉽지 않은데 세 단락으로 좀 나눠서 좀 우리가 설교하기 위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13절에서 16절의 말씀으로 첫 번째 단락을 정하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걸림돌로 사용하지 말고, 장애물로 사용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디딤돌로 사용하라. 할렐루야. 다른 사람에게 디딤돌이 되도록 사용하라. 할렐루야. 첫 번째. 두 번째는 17절에 18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하나님 나라 이 세 가지 원리에 초점을 맞추고 사용하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9절부터 23절까지는 결론으로 부가적인 말씀인데요. 요약 정리하면서 코멘트, 짤막한 코멘트 해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 첫 번째는 지난번에 말씀은 사랑으로, 할렐루야, 사랑으로 이 자유를 사용해야 된다. 섬기는 사랑으로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다른 사람,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걸림돌, 장애물이 되게 사용하지 말고 그들이 일어날 수 있고, 할렐루야, 그들이 성장할 수 있고 그들이 하나님으로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도록 이 자유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니 그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이니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이것은 그런즉으로 받는 말씀인데 앞에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요약해서 그런즉 다시는 비판하지 말고 요약 정리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무슨 말씀하고 있느냐, 비판하지 말고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더 풀어가기 전에 언어적인 측면에서 한 가지만 짚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비판하다, 주의하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 개역개정의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로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비판하다라는 단어나 주의하라는 단어나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표준 세번역으로 이 성경을 읽어보면 좀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이 여기서는 이제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를 비판하다, 결심하다라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이 뜻을 잘 살려서 번역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비판하지 마십시다. 형제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이와 같이 번역하고 있는데 이런 표준 세번역의 번역이 좀 더 원문을 가깝게 번역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해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유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사용하면서 사람들 앞에 어떤 사람은 장애물, 걸림돌 역할이 되도록 자신의 자유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보면 어떤 사람들은 걸림돌이 아니라, 장애물이 아니라 그 사람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딛고 건널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의 자유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주의 말씀처럼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딛고 일어날 수 있는 디딤돌로 이 자유를 사용했는지, 아니면 이 자유를 의식하든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다른 사람의 걸림돌 역할을 하도록, 장애물 역할을 하도록 내가 사용했는가?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한 중요한 것은 너의 과거가 중요한 거 아니다, 이런 말씀하잖아요. 너의 과거를 내가 묻는 것이 아니라 너의 현재를 묻는다. 그런 자들 현재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과거가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 주여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는 나의 자유를 어떤 사람들의 디딤돌이 되도록 사용하겠습니다. 오늘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니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할렐루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내가 확신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권위와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데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족한 것이 없는데 감사함으로 먹으면 다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하는데, 믿음에 연약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유대의 전통 음식 규정의 문화 속에서 젖어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구주를 받아들였다고 해서 한순간에 그의 고정관념, 오랜 관습에 의해서 젖어 있던 그런 삶의 어떤 문화를 바꿀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상에게 제물로 드리는 그런 물건, 음식들은 부족하게 느껴지고 먹는 것이 꺼림칙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믿음이 강한 자들이, 자유로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껏 먹는 행동을 한다면, 우리 현대말로 말하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믿음이 있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막 담배를 피우고 막 술을 먹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15절을 보십시오. 시작. 말의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내가 사랑을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주 엄정한 이야기. 여러분, 담배 피우고 술 먹는 것이 뭐냐면 원칙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는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게 덕의 문제일지 모르지만 죄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술, 담배 안 하는 것이 우리의 문화 속에 정착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없다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혹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이렇게 하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네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것은 너의 형제를,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근심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사랑으로 섬기는 행동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고,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그 형제를 위하여 죽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그 형제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아주 엄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형제를 망하게 한다는 것은 구원을 이탈하게 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아니라 성화로서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할렐루야, 이 사람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장애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특별히 옳고 그름의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옳은 것을 따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요.
이것이 옳은데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고 책망하면서 남을 정죄하듯 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옳은 것을 따진 그 옳다고 하는 그것이 그 믿음이 연약한 형제에게 근심이 되게 하고, 할렐루야, 그 옳다고 주장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모시기에는 사람으로 행하지 않는 행동이 될 수 있고, 우리 옳다고 주장하는 그것이 믿음의 형제를 망하게 하는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는 이렇게 이 본문에 대해서 특별히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께서 형제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나는 그 형제를 질밟고서 음식을 먹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벵겔이라고 하는 학자는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형제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신 것보다 당신의 음식을 더 소중히 여기지 말라. 귀담아 듣고 새겨드려야 될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음식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그 다음 절을 읽어보죠.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너희의 선한 것, 너희의 선한 것, 우리의 선한 행실일 수 있죠. 우리 하나님 앞에 행한 행동일 수가 있는데 더 본질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옳다고 막 이렇게 행하는 그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모독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는 옳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올바른 진리에 대한 열정으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언제나 뭐와 함께 가야 되면 사랑과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가, 올바른 지식이, 옳고 그름이 사랑과 함께 가지 아니하면 생명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랑에 진리가 없으면 그 사랑은 방황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나 진리는 사랑과 함께, 사랑은 진리와 함께, 할렐루야, 이렇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유를 사용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큰 틀에서 지금 끌어와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먹고 마시는 문제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우리의 삶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하면 삶이 요동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에게 먹고 마시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나라다. 할렐루야. 먹고 마시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의 왕은,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시고 주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먹고 마시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데 바꿔 설명을 해보면,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형제를 시험 들게 한다, 형제의 마음을 상처를 준다, 형제를 넘어지게 한다, 형제가 다퉈가지고 교회를 떠나게 한다. 이것은 그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의 태도가 하나님 나라를 원리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모르는 망각했던 그런 행동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17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성령 안에서 뭐라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 이것이 원리인데요. 하나님 나라는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다스리시는데 예수님은 의를 통하여 다스리시고, 할렐루야, 평강을 통하여 다스리시고 기쁨을 통하여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게 주신 자유를 사용할 때 뭐에 맞춰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높이기 위하여 그 자유를 사용해야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위하여 사용해야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쁨이 서로에게 넘치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자유를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무엇에 의해서 제한받느냐면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제한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를 드러내지 않는 것, 여기에서 의는 우리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죠. 십자가의 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죠. 예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 그 방향으로 나의 행동이 나아가는 것이 되지 않는다면 나의 자유로운 행동은 오를지라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제한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평강은 하나님과의 평강 관계 회복을 통해 주어지는 내면의 깊은 평강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 행동이 이 사람 믿음이 연약한지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을 통하여 더 긴밀한 관계를 만들어내므로 그 사람에게 나에게 평강을 업시켜 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나의 행동은 제한되어야 한다. 세 번째, 기쁨 희락을 이야기해서요, 나의 행동이, 나의 자유로운 행동이 하나님 앞에 옳은 거라 할지라도, 할렐루야, 그것이 서로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예수의 기쁨을 증진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의 자유는 제한되어야 한다. 이것을 지금 명확하게 사도 바울은 짚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가?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냐.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진리, 은혜를 여러분 발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과 자유가 있지만, 그것이 옳은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기쁨을 위하여 나의 자유로운 행동을, 나의 권한을, 나의 능력을 제한하게 될 때, 제한하여 사용하게 될 때 내가 그리스도를 참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고, 할렐루야, 더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고 사람들에게 뭘 받는다는 거예요? 칭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경험될 수 있기를 오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제 중요 말씀인데 그 뒤에 말씀은 제가 요약 결론부에 해당하는 말씀이라 이렇게 다시 살펴가지고 19절에서부터 20절, 23절까지 보고 있는데요. 먼저 19절 보죠. 이제 결론과 요약으로 이제 간단하게 짚어주고 넘어갈 거예요. 19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합병인 일과 서로를 덕을 세운 일을 힘쓰나니, 할렐루야.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어디에 적용하냐면 우리 권한과 책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믿는 공동체 교회 그대로 와서 적용하는데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화평을 세워가는 일을 이 자유를 통해서 하고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공동체 유익,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서로 양보하고 덕을 세우고 그렇게 하며 교회를 세워가라는 것이죠. 둘째 20절 시작.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마음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자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자, 만물이 깨끗하게 거리낌 먹는 자에 악한 것인데 이것이 믿음의 연약한 자예요. 그런데 그들에 관련해서 음식 문제로 다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일이 문제가 발생해요. 그것이 옳은 것일지라도, 할렐루야. 근데 의외로 있잖아요. 옳다고 주장하면 사소한 것에 의해서 교회가
큰 문제와 다툼이 발생하고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가난한 성도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가난한 성도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통계적으로 보니까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가난한 성도 돼요. 너무나 많은 숫자가 이런 사소한 것을 참아내지 못하고 사소한 갈등으로 인해서 음식 먹고 마시는 것이 이게 뭐라고? 먹고 마시는 것이 뭐라고? 교회에서 밥을 먹고 우리 교회도 밥 먹는 것 때문에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요. 이게 뭐라고 도대체 이런 뭐라고 이거 가지고 서로 뭐 이렇게 안 하는. 우리 교회가 서가다가 무너지고 내가 몇 번 아마 사도 바울도 똑같은 아픔을 겪었나 보다 생각이 되는데 사소한 것으로 교회의 사역을 무너지게 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그것이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할렐루야. 그 옳은 것을 제한하는 할렐루야 여유로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21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니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절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행동의 제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이 누구 앞에서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절제를 너의 자유에 있어서 아름다운 절제를 보여야 된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번째 22절 23절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 정죄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 다 죄니라. 여기서 더 세분화하지 말고 한 가지로 정리하면 믿음의 본질을 지켜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본질.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이 선하게 받으면 할렐루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어찌 보면 강자들에게 그런 말, 네가 믿음의 연약한 씨를 놓고 위에서 네가 먹는 거 절제하고 마시는 거 절제하고 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선하게 창조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선한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이제 쭉 설교한 이야기를 한 줄로 요약 정리를 하면 교회 전통에서 오래전부터 내려온 한 가지 격언이 있습니다. 이 격언을 여러분 마음에 꼭 배워갔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본질에 있어서는 일치를, 비본질에 있어서는 자유를, 모든 일에 사랑을. 다시 한번 본질에 있어서는 일치를, 비본질에 있어서는 자유를, 모든 일에 사랑을. 저는 설교하면서 이런 그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이런 명제가 있으면 너무나 신이 나는 거. 아마 성도들이 다른 거 다 까먹어도 이것은 잊지 않고 아마 가지고 갈 것 같아요. 본질에 있어서 일치를. 본질이 뭐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이죠. 할렐루야. 그 비본질은 뭐냐면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 그것이 비본질에 있어서 비본질적인 건데요. 여러분 참 희한한 것이 있잖아요. 본질적인 걸 가지고 교회가 싸우지 않더라고요. 예수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싸우지 않고 교회 안에서 누가 좀 높아질까, 누가 좀 칭찬을 받을까, 비본질적 사소한 것을 가지고 너무 많이 피터지게 싸워요. 특별히 돈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너무나 많이 싸워요. 목사님에게 대해서 너무 험한 말을 많이 하게 되고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그것은 목숨 걸고 싸워야 될 것이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그것은 자유롭게 선하게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있는 리더의 권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권위를 인정하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내 마음에 옳다 생각하지 않더라도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놔도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할렐루야,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본질적인 복음에 대해 한국교회가 싸워 일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뭘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할렐루야. 오늘 설교를 이걸로 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본질에 있어서 일치를, 비본질에 있어서 자유를, 모든 일에 사랑을. 설교를 마치고 이제 찬양하며 나가려고 하는데, 우리 자매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뒤에 자매가 왔는데 사랑하고 축복하며 인사 한번 할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면 다 기쁨으로 볼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리 알아듣고 인사해 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해 볼까?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고 다가 나누는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자매님 부담이 없다면 우리 같이 다가 잠깐 나누고 가셔도 편안하게 가셔도 됩니다. 우리 주보 맨 뒤에 있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찬양합니다. 어둡고 냉랭한 이 땅 위에 맑은 등불을 비추며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요. 오 come 다 오라고 부르노라. 모두 다 같이 가보세.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요. 전너귀에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서 있네. 어린 내 시절 정나없던 사랑하는 우리 교회요. 오 come 오라고 부르노라. 모두 가보세. 어린 내 시절 정나없던 사랑하는 우리 교회요. 주일 아침에 교회에서 맑은 정소리 울리네. 모두 주님께 돌아오라. 속삭이듯 멀리 퍼지네. 오 come 다 오라고 부르노라. 모두 다 같이 가보세. 모두 주님께 돌아오라. 속삭이듯 멀리 퍼지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주신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혹여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거나 장애물이 되도록 그 자유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유를 다른 사람을 성장시키며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디딤돌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맞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세워가며 그리스도의 평강을 더하며 그리스도의 기쁨을 증리시키는
방향에 일치하도록 여러분의 자유를 사용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본질에 있어서는 일치를, 비본질에 있어서는 자유를, 모든 일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옳은 것일지라도 주의 형제의 연약함을 위하여, 연약한 믿음 때문에 스스로를 제한하는 절제를 선택하고 본질의 일치를, 비본질의 자유를, 모든의 사랑을 더하기 위하여 애쓰는 모든 예배자들과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